자, 우리 오후에 정통신앙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짓 정치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드렸습니다. 이 제목 안에서 우리는 계시록 11장 11장이라고 그랬네요. 13장인데 이게 지금 잘못됐습니다. 이게 잘못됐네요. 잠시 잠깐. 계시록 11장이 아니라 13장인데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걸 전체 지금 계시록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이다라는 이러한 내용은 그런 강의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어떤 대충 이렇게 쭉 한 줄거리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오늘 본문 자체 안에서만 이렇게 딱 떼어서 보면 종교적인 어떠한 냄새는 조금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어떠한 냄새를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성경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는 종교적인 그 내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짐승은 오늘 두 가지로 저는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정치적인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잘못된 정치적인 지도자들이고 다음 시간에는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해서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인데 여기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1절로 18절에 보니까 또 물론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다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이제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 가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 다시 말하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에게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계시록을 강의할 때 이 두 뿔, 그러니까 뿔이 두 개인데 하나는 어떤 의미고 하나는 어떤 의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정치적인 어떤 그 권세를 말하고 하나는 종교적인 권세를 말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오늘은 그때 대략적인 그 어떤 중심적인 말씀만 드리도록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정치적인 면만을 오늘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새끼양같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는 새끼양 같은 두 뿔이 있고 그리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용은 뭡니까? 계시록 12장 앞장에 있는 사단의 어떤 그 강력한 권세, 참남한 말을 하는 큰 입을 가졌다라고 그러는데 그 권세가 13장 1절에서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주었고 그 짐승이 이 권세를 다시 땅에서 올라온 이 11절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이 권세를 줬습니다. 다시 말하는 권세를 줬다.
이 말입니다. 이 용처럼 말하더라. 엄청난 그 말하는 권세. 그래서 그 말에 다 속아 넘어가더라. 사람들이 정확히 자신을 정확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말이 정말 옳을 것만 같아가지고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용처럼 말한다라는. 그리고 용의 그 참남한 말을 하는, 하나님 큰 말을 하는 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가 땅의 짐승이 말이죠. 여기 저는 누구예요? 땅의 짐승이 곧 거짓 지도자들인데, 여기서 이제 거짓 지도자는 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정치인들이죠. 두 번째는 종교적인 지도자,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저가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은 뭐요? 13장 1절에서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이는 적그리스도를 비유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만 이렇게 딱 표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정통적인 신앙 안에서 정통적인 신앙의 마지막 5번째는 뭡니까? 성경은 완전히 이루어진다. 1.1핵이라도 어그러짐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씀 속에서 이 성경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 오늘날에도 있고, 오늘날에 있었던 일이 앞으로 어느 시점에 가면 또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없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순환되어 가고 또는 반복되어 가는 이러한 그 역사를 이루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적그리스도 앞에서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분명 적그리스도이면 분명한데, 오늘날 이것이 우리 한 나라로 보면 이것이 대통령일 수도 있고 왕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주권의 어떤 대표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한 나라의, 오늘은 이제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게 협의적인 어떤 의미 속에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것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 나온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받았죠.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이제 처음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넓혀 보면, 마지막으로 이 먼저 나온 짐승을 적그리스도로 이제 그 하나님의 본 의미를 본다면, 이 적그리스도는 세계 통일 정부의 왕이, 대통령이 될 것이고, 통일 대통령이 될 것이고, 세계를 통일하는 통일 대통령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 나중에 땅에서 나온 짐승들은 각 나라의 왕이 될 것입니다. 각 나라. 지금은 지구상이 약 170개국이 넘는 독립국가들이 있죠. 200개국이 조금 안 되던가 아마 그럴 텐데, 세계 통일 대통령이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이냐? 물론 계시록을 공부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왜 러시아가 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 자세한 것들은 지금 말씀드릴 그런 시간이 아니죠. 어쨌든지 세계를 통일하는 세계 통일 대통령은 러시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대통령이 지금 푸틴이 될는지 아니면 그 다음 대통령이 될는지 누가 될는지는 아직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낼 수는 없지만 조만간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대통령이 세계 통일 대통령이 된다면 각 나라에 있는 대통령들은 뭐가 돼요? 여기서 땅에 올라온 짐승의 부류에 소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있는 왕들은 그 권세를 바로 그 적그리스도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적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하도록 한다 이 말이죠. 이러한 일을 하는 자를 거짓 정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언행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이제 여기에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이 자가 누구냐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정점을 비유하는 정점이 누구다? 적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이제 땅에 올라온 짐승들은 어떠한 일을 하느냐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어떠한 비유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설명해 드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 짐승은 뭐요? 13장 1절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에게 어떠한 권세를 이양받았습니다. 누가?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쉽게 말하면 분봉왕처럼 이제 될 것입니다. 각 나라의 대통령들은 분봉왕처럼, 쉽게 말하면 우리 한 나라로 보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있고 각 지방의
각 지방의 뭐 1인자라 그러면 좀 그렇고 각 지방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도지사잖아요. 우리나라에 도가 있으면 도지사잖아요. 그런 어떤 의미로 협의적인 의미로 좀 줄여보면 한 나라로 보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 앞에 다시 말하면 각 도지사냐 아니면 장관들이나 차관들이나 정부 요직의 정부 어떤 그 공무원들까지 모든 사람들은 짐승 앞에서 다시 말하면 이제 제가 지금 협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한 나라로 본다면 왕에게 받은 다시 말하면 대통령에게 받은 이 권세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되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한다. 미혹한다라는 뭐예요? 그 왕에게 쉽게 말하면 대통령에게 완전히 복종하게 한다. 대통령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어떻게 하면 뭐 어떤 미명, 이 아름다운 말이죠. 아름다운 이름을 갖게 하는 잘못된 것은 감추고 좋은 것만을 막 부각시키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어저께 뉴스인가요? 오늘 아침에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뭡니까 그 뉴스에 나오는 패널들 그 사람들은 많이 좀 배운 사람들 또 어떤 언론 단체의 어떤 뭐 편집장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도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네. 예. 나는 비록 그들과 같은 어떤 사회적인 레벨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레벨은 그들보다 훨씬 아래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그들을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저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사회적인 입장에서 너 저렇게 해석을 나와 똑같은 해석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우한 코로나 폐렴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각 나라에서 미국조차도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방역을 잘했느냐? 그 방역하는 그런 어떤 노하우라고 그러죠. 방법, 노하우를 좀 알려달라.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물자들, 키트 그것을 미리 뭡니까 코로나에 감염됐는지 미리미리 진단하는 진단 키트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금 발명을 해가지고 세계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쉽게 말하면 생산하는 것은 100개인데 세계에서 원하는 것은 약 한 2,000개다 그러면은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몇 개씩밖에 못 나눠주잖아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지금 뭐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뭐 아프리카에서 어떤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서 가지고 가려고 비행기에다 딱 실으려고 했는데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내가 3배나 더 줄게 해가지고 그걸 가로채 갔다라고 또 어저께 뉴스도 나오고 난리법석이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현 정부 대통령이 그거를 발명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공로를 누가 해?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잘한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 발명 키트를 발명하기 위해서 엊그저께 뭐 한 1주, 2주 전에 그거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전부터 그쪽에 있는 의료 쪽에 있는 그 기자들의 기사를 보면 그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이 사람들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이것을 발명해 왔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너무나도 시급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뭐 중국에서 오는 사람 다 입국 금지를 시켜라고 그랬는데도 대통령은 그냥 막 입국해라 뭐 금지를 안 시키고 있는 동안에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폭적으로 매달려서 진단키트를 만들어냈다. 뭐 대통령이 그거 만들으라고도 지시도 안 했다.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이것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 나라의 대표자니까 대통령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 땅에 거하는 자들로 미혹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대통령당, 민주당, 여당이 조금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저도 봤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거 뭐 쉽게 말하면 곰이 재주를 부리는데 돈은 주인이 가져가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 아니라 뭐 어떠한 모양으로 이것은 지금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제가 이거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떠한 모습이 이것이다라고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날지 모르. 나라의 경제가 아주 폭망했다가 다시 재건될 수 있든 그것도 해석이 되거든요. 이건 꼭 생명만 내가 어떻게 죽을 뻔한 그런 어떤 병에 걸렸다가 죽을 영안실에 가기 직전에 그냥 뭐 되살아났다 회복됐다 뭐 이런 것도 해석이 되지만 어떤 나라의 경제가 폭망했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도 이런 어떤 의미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번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세계 종말에 이끌 수 있는 자연재해 중에 세 번째가 바로 호주의 6개월 동안의 산불이었는데 그것도 그럴 수도 있어요.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재건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여기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저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에서 다시 부활하고 다시 재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것이 되어지면 이것이 그 뜻이었구나라고 해석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지 그래요. 그래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인데 이것이 바로 저그리스도가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 짐승은 누구요? 저그리스도고 누가 이런 일을 해요?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지금 정치인들입니다. 제가 지금 정치적으로만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종교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짓 정치인들이 말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완전히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최고다 이 말이죠. 저가 권세를 받아 누가 땅의 짐승이 바다 짐승의 그러니까 11절의 짐승이 1절에 나오는 바다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심지어는 그 짐승의 우상이 말도 하게 한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며치든지 죽이더라.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우리나라 현재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 정부가 원하는 정책에 동참하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이 갑니다. 동참을 해야만 합니다. 동참하지 않으면 엄청난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우리같이 한 개인적인 사람들이라면 뭐 불이익이 와봐야 뭐 얼마나 오겠습니까? 그러나 기업으로서는 이게 상상을 못하죠. 기업에서 만약에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삼성에서 뭐 50억을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후원을 받았다더라. SK 무슨 누구 회장이 몇십억을 주려고 그랬다더라. 그런데 몇십억을 또 되돌려줬다더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런 어떤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기업적으로는 엄청난 거거든요. 기업이 사느냐 죽느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짐승에게 다시 말해 그 당시의 정권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될 거 심지어는 죽기까지 한다. 이러한 일은 오로지 세상의 종말인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맞춰졌다는 식으로 해석은 일부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오늘날 적그리스도가 출현 전인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도 이 맛보기 정도로 그래서 제가 협의적인 어떤 의미다 광의적으로는 적그리스도가 세계 통일 대통령인데 협의적으로는 조그마한 의미에서는 한 나라로 보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고 그 밑에 있는 수하들 다시 말해 장차관급들이고 또 거기에 있는 당의 당원들 이런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맛보기 정도로 이 말이죠. 협의적인 내용으로 해야 할지 이러한 소소한 그래서 각 나라들의 왕은 대통령 혹은 이제 총리제 일본 같은 데는 총리죠. 영국 같은 데도 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총리가 나라를 다스리는 이게 총리제를 말합니다. 그런 나라들은. 그래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총리제에서는 총리 등과 같이 그리고 또 그러한 총리나 대통령 밑에 그 왕을 옹호하는 그 무리들 장차관급 혹은 왕의 주변의 실세 권력자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이런 것을 접해봤고 이렇게 좀 의식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30년 각 해마다 30년이 지나면 그 나라의 국가 기밀을 이렇게 이렇게 오픈하는 그러한 그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오픈해야 할 법을 다 오픈을 했는데 한 가지를 오픈을 안 했어요. 그 뭐냐면 김수경이라고 여러분들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 그 북한에 가가지고 그때 김일성이 찬양을 받았던 우리나라 그 전대협 소속의 여자 대학생이 있었는데 국회의원까지 지냈어요. 지금 현직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전 국회의원까지 지냈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북한으로 보낼 때 그 뒤에서 조종을 누가 했느냐? 그 모든 이제 의혹은 뭐냐면 지금 예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인가 김종석인가 그 임종석인가는 그 사람이 뒤에서 그 사람이 그때 전대협 의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후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북한에까지 보냈던 그런 내용들이 그 비밀 기록에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선거철이기 때문에 이것을 까발리면
민주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그 한 가지만 딱 덮어놓고 나머지는 다 공개했다.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도 왜 그건 공개하지 않느냐, 뭔가 좀 구린 게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런 뉴스를 접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그 주위에서 이러한 그 왕을 옹호하는 무리들이 온갖 추악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걸 우리는 실세 권력자들이라고 그럽니다. 이것들이 행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하겠죠. 그리고 저가 다시 말하면 이거 이제 13장 11절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정치인들이 모든 자에게, 이 모든 자는 물론 광의적으로는 온 세계 인류지만 협의적으로 이제 한 나라로 본다면 그 나라의 국민들이 말이에요. 협의적으로는 각 나라의 그 국민, 온 국민들, 광의적으로는 정치 권력을 얻지 못한 온 인류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자들, 그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우리 세상 사람들 다 여기에 속해 있죠. 어떤 사람은 작은 권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지 저 자신도 사회적인 어떤 권력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한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의 권력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건 간에 이런 말을 해서는 어쩔지 모르지만 밖에 노숙, 요즘에는 불황자라고 안 하고 노숙자라고 그러죠. 노숙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어떤 권력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웃어서 될런지 모르겠지만 밤에 그 사람들은 노숙을 하는데 자기 자리가 딱 있어요. 그 자리가 남이 와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엄청 싸운다고 그래요. 노숙자들 계속 불황자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불황자라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노숙자라고 그러죠. 노숙자들도 자기 어떤 권세가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이게 비유가 적절할는지 좀 그렇지만 어쨌든지 큰 자건 작은 자건 그 다음에 부자건 빈궁한 자건 가난하다고 그래서 자기 권력이 없는 건 아니죠. 저는 부자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가난한 사람이지만 부자에 비해서 물론 그렇지 다들 부자에 비해서 형편없이 가난하지만 저 자신도 많은 돈을 여유 있게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빈궁한 자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또 자유한 자나 종들로 자유한 자는 뭡니까? 자기 혼자 개인 사업을 하는 이렇게 사업으로 보면 종들은 뭐라고 그럴까? 거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직원들을 의미하겠죠. 어쨌든지 자유한 자는 종들로 모든 세상 사람들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이들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의미적으로나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이 영적인 의미가 더욱 확실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손은 동참을 의미합니다. 오른손에 표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오른손에 표를 받았다면 내가 거기에 동참한다라는 뜻이에요. 표를 받았다라는 거. 표를 안 받았다라는 뜻은 뭐예요? 나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다. 이 손은 뭐예요? 동참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손을 맞잡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손에 손잡고 이건 뭐야? 우리가 같이 함께 합심해서 함께 동참해서 이런 뜻이잖아요. 그냥 무슨 일을 할 때 손에 손잡고 있으면 일이 됩니까? 손잡고 손을 놓고 자기들이 일을 해야지. 그런 어떤 의미가 이해가 되죠. 이 손은 뭐예요? 동참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 거기에 동참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사상에, 그들의 뜻에, 그들의 정책에, 그들의 추구하는 방향에 내가 동참했다.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사상에, 그들의 뜻에, 그들의 정책에 동조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표가 없다면. 그리고 이마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마는 자신을 남에게 알리는 표식이에요. 내 이마는 내가 보지 못하잖아요. 남이 내 이마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인격이 내 말과 내 행동, 내 마음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렇게 그냥 어제도 그 어떤 세상에 이런 일인가 세상에 세상에 이런 일인가 말고 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거기에 그 두 사람의 어떤 상황에서 볼 때 야, 저 사람은 저렇게 강력하게 그냥 상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그렇게 막 때리고 그런 동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B라는 사람이 너무 맞다가 보니까 같이 동업을 했나 봐요. 나 정확히 모르고 그 프로그램 뒤에서만 봐가 뒤쪽 앞쪽으로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B라는 사람이 자살하고 말았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B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한 해는 1억을 손해보고 한 해는 1억, 그 다음에는 1억 6천만 원 손해봐서 나는 그에게 이러한 것을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그가 죽은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전혀 책임감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이 사람은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의 언행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라고 딱 쉽게 보면 선입견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마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그 나무를 알려면 무엇을 본다?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그 이마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뭐 쉽게 말하면 민주당의 어떤 일을 말을 한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은 민주당원이구나.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뭐 한국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아, 저 사람은 한국당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남에게 알리는 표식으로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볼라치라도 아, 저 사람은 이런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바로 이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대한 표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이거 계시록을 강의할 때 13장 이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는 요즘에 무슨 뭐 666 표다, 무슨 뭐 베리 칩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인과 내가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인은 그럼 베리 칩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영적인 것이냐 현실적인 것이냐 이렇게 해석을 할 때 계시록 7장의 하나님의 인과 계시록 13장의 사단의 인을 이렇게 같이 앞에서 현실적이면 뒤에서도 현실적으로, 앞에서 영적이면 뒤에서도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넘어갑시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게 그 사람들에게 동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동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정책에 참여하지 않으면 엄청난 불이익을 가져와. 다시 말하면 종이 한 장도 못 산다. 제가 아까 기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곧 이렇게 한 나라의 정치인 권력, 결코 그 나라의 백성은 그 정치 권력을 피할 수 없는 완전하게 그 법적인 권력을 쟁취함으로 온 백성들을 자기의 권력욕과 야망의 손아귀에 장악하고자 했던, 그래서 오늘날 민주당의 원내대표, 동그라미 안에 있는 대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원내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우리가 정권을 장악했으니까 한 20년은 정권을 넘겨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지금 대표예요. 이게 결코 이 권력욕과 그 야망의 손아귀에 그 장악하고자 했다. 이것을 놓고 싶지 않는 이런 사람들, 그 음흉함과 그 사악함에 동참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곧 그 손과 그 이마의 표에 이렇게 장악한 저들의 정치 권력에 순응하지 않는 손이나 또한 저들의 음흉함과 사악함에 동참하지 않는 인물이라면 결코 저들의 강력한 정치 권력은 가차없이 그 반대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는 뭐 죽이기까지는 않지만, 저는 앞으로 그래요. 누굽니까? 안철수 대표가 그런 말을 했던데, 만약에 이번에 총선이 끝나고 나면 조국이를 대통령으로 세우자고 할 것이다라고 이런 말도 하는데, 만약에 조국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반드시 사회주의가 실현이 될 거고 공산정치가 실현이 될 겁니다. 그때는 이 말이, 제가 지금 이렇게 까맣게 실현했던 이 말이 실현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표는, 다시 말하면 이마의 이 표는 의미는 동참이나 또는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 곧 거짓 정치 지도자들의 야망과 욕망에 동참하거나 순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차없는 죽음과 엄청난 불이익이 주어질 것이라는 이 표의 의미입니다. 곧 짐승의 이 표가 뭐냐? 짐승의 이름이나 그 표시라고 그랬는데, 이 짐승의 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바코드나 QR코드가 뭔 줄 아시죠? 네모난 거. 코드나 흔히들 오해하고 있는 좁쌀 크기만한 칩, 다시 말하면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베리칩이라고 그러죠. 베리칩이라고 그러는데, 베리칩과 같은 그러한 인식표가 아님을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계시록을 강의할 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표는 영적으로 해석하고 여기 사단의 표는 베리칩으로 현실적으로 해석을 하면 좀 곤란하죠. 앞에가 하나님의 인이 현실적이면 이것도 현실적이고, 하나님의 인이 영적이라면 이것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짐승의 이름의 표는 영적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이름으로 그 숫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라고 그랬죠. 그 숫자라고 하고 있으니 짐승의 수, 다시 말하면 또 인간의 수라고도 그러고 부족한 수라고도 그러는데 이것이 6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은 뭐예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6은 불완전하다 해서 불완전 수입니다. 인간의 수입니다. 7은 신의 하나님의 수입니다. 1은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고, 3이라는 뜻은 삼위가 한 하나님이라는 삼위의 신,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고,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1, 3,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7보다 하나가 부족한 것이 6이고, 그래서 부족한 수고, 이것은 사람의 수고, 이것은 사단의 수고, 이것은 또 인간의 짐승의 수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수,
또 뭐 이름의 수다 그랬잖아요. 짐승의 수고 또 사람이 있다라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사람의 수다라고도 그랬잖아요. 그것이 세 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666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수인데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를 짐승의 수를 세우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그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종말의 시대 상황과 이 종말의 시대의 주인공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래서 이 악한 시대의 주인공이 셋인데, 셋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 마지막 종말 시대에 그 셋 중에 하나가 바로 계시록 12장의 사단이 그 첫째고, 두 번째가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세 번째가 뭡니까? 바로 땅에서 올라온 13장 여기 또 13장이라고 그랬네. 13장 11절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다시 거짓 지도자 정치인입니다. 이 셋이 이렇게 비유된 셋이 자기만의 야망을 쟁취하려는 거짓 정치인, 거짓 정치 지도자로 이 셋을 합하여 6이 셋이다. 다시 말하면 666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여기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비유된 자들은 결코 짐승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다 그러니까 짐승만을 찾으러 다니고 뭐 개나 돼지를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비유입니다. 제가 아침에는 인면수심이라는 말씀을 그 단어를 썼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짐승과 같다. 이런 사람들을 짐승을 말하는 거, 짐승이라고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짐승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 짐승 같은 인격,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인면수심. 얼굴은 절대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인격을 잃어버린 짐승과 같은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두 종류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끼양 같음이라고 말을 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비유하고 상징할 때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린 양을 가장하고 비슷하게 위장해서 상대방 모두를 속이기 쉬운 새끼양, 어린 양이 아니라 새끼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성경 기록의 놀라움을 우리가 새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하나의 그 비유에,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단어의 선택감이 굉장하죠. 그런데 계시록 13장의 이 새끼 양을 어린 양으로 지금은 바꿔 개혁 개정판에는, 개혁 한글판에는 새끼 양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개혁 개정판에는 이 새끼 양을 어린 양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인지 가짜인지를 모르게 지금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 개정판을 안 쓴다라는 것을 아주 천명하고 있습니다. 새끼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에 성경 기록에 놀라운 가치를 보게 되죠. 즉, 온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신 어린 양을 가장하고 위장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줄 것처럼 거짓말로 선동하는 자들을 새끼양이라고 그럽니다. 어린 양 같은 양, 어린 양 비슷한 양, 그것을 새끼 양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아닌데 새끼 양이다 이 말이죠. 이거 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그들의 말대로라면 모든 행복과 가장 이상적인 세상과 그런 나라에서 삶을 자유롭게 누릴 것만 같이 여겨질 정도입니다. 최고의 나라를 만들 것 같죠.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놓으니까 3년 동안에 지금 이 나라가 엄청나게 공산화 쪽으로 지금 치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놀랄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보면 그런 것들은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과 사실은 그들의 말과는 전혀 다를 뿐입니다. 자,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 갑자기 어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특별한, 전 세계 국민들 중에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만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뭐 어떤 특별한 다른 성품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만 뭐 아주 열심히 하고 뭐 협력하고 단결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 6.25 전쟁으로 인해서 아주 폐허가 되어버린 그 어떤 나라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지 않으면 못 살 정도로, 나라가 망해버릴 정도로 그렇게 힘겨웠던 이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12번째 나라입니다. 12번째 강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리나라는 협력을 잘해, 어려움이 있을 때면 그냥 막 동참을 잘해, 그래가지고 어떤 특별한 다른 나라의 민족들보다도 특별한 어떤 인자가 따로 있어, 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런 말들을 저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주 특별한,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갑자기 그저께인가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질문이 와, 내 머릿속에.
그러면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 아닌가? 우리 한민족이 아닌가? 북한은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12위인데 북한은 뭐예요? 세계에서 뒤에서 두 번째예요. 뒤에서 두 번째. 170 몇 개국에서 그 200개가 가까운 나라, 지금 198개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200개가 가까운 나라들 중에서 똑같은 한민족인데 북한은 뭐예요? 뒤에서 두 번째라니까. 북한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인자가 다릅니까? 한민족이 아닙니까? 북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특별하지 않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이 된 것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삼각산이라고 하는 지금 북한산이거든요. 북한산을 우리는 삼각산이라고 이 기독교에서는 부르는데 그 삼각산에서 밤마다 금요일이면 철야를 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는 주위에서 탄원이 들어왔어요. 제발 좀 밤에 잠 좀 자자. 시끄럽게 하는 저 사람들 좀 시끄럽게 못하게 해달라. 그래서 탄원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북한산을 이잡듯이 다 뒤집고 검색하고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어떤 부국 강병을 위해서 그리고 더 잘 살고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박정희 대통령도 그 탄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어떤 특별한 인자가 우리나라 한민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아요. 세계 어느 민족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인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것을 우리는 발굴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 거예요. 똑같은 한민족이지만 북한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뒤에서 두 번째예요. 우리는 앞에서 12번째잖아요. 이런 현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가 줬다. 김정은이를 환영한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면 우리가 다 똑같이 다 잘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누구 법무장관이나 지금 북한이 아니지 지금 현재 서울 누구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 서울교육청 누구 조땡 연인가 뭐 하는 그 교육감 이 사람들 전부 다 지금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지금 교과서에 실어놓고 그렇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들의 말과 현실이 다르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건 거예요. 그것은 그 뒤의 말들이 바로 저들의 실체와 정체 그리고 그들의 철저하게 위장되고 이중적인 이면을 보게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새끼 양에는 두 뿔이 있다라는 것을 비유한 이 상징은 곧 정치계와 종교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아까. 그래서 정치계 속에서나 더군다나 종교계 안에서조차도 이런 이중인격이고 위장 섞인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일을 하면서도 인간을 구원하여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한다고 선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치인이나 아니면 이 목회자들은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코 그 결말은 행복과 성공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인격이 짓밟히는 삶의 결말에 이렇게 저들의 말을 들으면 가장 처참한 삶을 살게 되는 비참의 말로일 것임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북한을 보면 북한이 저렇게 살아가고 지금 북한 뉴스를 여러분들이 안 보셔서 그렇죠. 저는 북한 뉴스까지 아주 챙겨봅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을 주도로 해가지고 경제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경제 제재를 하니까 북한에 들어갈 것이 밀수를 해가지고 중국이 도와주고 러시아가 도와주고 해가지고 지금 근근히 먹고 살고는 있지만 평균 예전에 그 경제 제재를 당하지 않았을 때 약 한 50분의 1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돈이. 옛날에는 1,0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예전에는 5조인가가 들어갔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5천만 원도 못 들어간다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난리법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정책이 뭐예요? 김정은이 정책이 뭐예요? 이게 장마당이라고 그러죠. 장마당에 있는 사람들을 다 들춰내가지고 너희들 왜 세금 안 냈어? 너희들이 100원짜리를 왜 200원에 팔았어? 그러면 100원을 세금으로 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 세금을 안 냈다고 해가지고 그 장마당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돈주들이라고 북한에서 돈주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이 돈주들 탈탈 털어가지고 세금을 다 뺏어가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대요. 왜? 외부에서 벌어들일 것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저들이 할 일, 바로 그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난 그런 상황에서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좋은 어떤 점을 그냥 더 좋게 위장하고 미명으로 씌워가지고 그것을 선전하니까 대학생들이 거기 홀딱 넘어가가지고 서울 광화문 내거리에서 우리는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외치지를 않나. 우리 김정은이 대한민국 방문을 환영합니다라고 이렇게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지 않나. 이런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한 그들이 어떠한 일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 우리는 잠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기록에 가장 적합한 의미는 앞으로 이 온 세상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왼팔과 오른팔 역할을 할 것임, 다시 말해 정치 지도자들이죠. 이것이 분명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이 작금의 시대에도 분명하게 나타날 일들이 있습니다. 애고편적으로 아주 맛보기적으로 아주 짜그맣게 이 말이에요. 각 나라들마다 이 말이에요. 그 상징적이고 애고편적인 일들을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한 나라의 사악한 자, 곧 그 나라의 대표, 대통령제면 대통령, 총리제면 총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라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 휘하에 있는 정부 요인들과 그리고 그를 포함한 당, 국회의원들이죠. 그 당의 당원들, 국회의원들을 지칭하여 새끼 양의 한 뿔이라고 비유하여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정치인들, 정부 관리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저들은 온갖 권세와 권력을 대표자로부터 그 권력을 장악한 통수권자로부터 부여받아서 나름대로 최고, 최선, 최대한의 아름다운 일을 한다는 그런 미명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급기야 그 부여받은 권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중심된 권력에 아부하지 않으면 곧 저들의 말과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자들은 심지어 목숨을 빼앗아간 일이 다반사로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권력의 남용에 의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자들은 곧 기독교 신자들일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 12장 17절 그 앞뒤 구절입니다. 17절이 마지막 절인데 자우전 그겁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으며 그의 계명을 조차 순종하는 신앙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오로지 기독교를 핍박하기를 그치지 않으며 기독교를 미워하며 온갖 가진 방법으로 그래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제 주일이니까 각 교회마다 예배에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예배를 갖게 되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못하게 하고 예배를 강행하면 그 모든 책임을 묻겠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5월 말 20 며칠부터인가 6월 초까지 일주일인가요? 네. 서울에서 뭐가 있어요? 동성애 축제가 있습니다. 그 동성애 축제를 허락을 했을까요? 불허를 했을까요? 허락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교회에서 모이는 숫자보다 퀴어 축제에 모이는 숫자가 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지금도 예전에도 봤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 서울 시내 거리를 그렇게 퍼레이드를 하면서 축제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 축제 가장행렬 퍼레이드를 하는데 심지어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서 아이들의 눈을 가려야만 해. 예,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추악하니까.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 집회에 모이는 교인 성도들보다 더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지금 이 시국에 그것은 허락을 해주고 교회의 집회는 반대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요?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한 오로지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한 그들의 정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기독교를 미워하며 온갖 방법을 통해서 종교법이라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면서 앞으로 학교에서 기독교를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슬람교는 가르칩니다. 기가 막히죠. 세계화라고 하면서 세계 종교법이라고 하면서 불교는 가르치고 이슬람교는 가르치고 힌두교는 가르칠 수 있는데 기독교는 가르치면 안 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바로 종교법입니다. 동성애와 이방 종교를 이슬람과 같은 그 모든 외에 다른 종교들은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이 범법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기독교를 가르치면 범법이고 이슬람교를 안 가르치면 범법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쳐야만 해. 기독교는 가르치지 못합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가르치지 않으면 다른 종교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이 범법이요. 그러니까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들도 초등학교 1, 2학년들 앞에 그 성교육을 할 때 동성애를 가르쳐야 합니다. 안 가르치면 범법입니다.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를 가르치면 범법입니다. 기독교를 가르치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안 가르치면 또 벌금을 내야 됩니다. 기가 막히게 가르쳐야 합니다. 기독교는 가르치면 안 돼.
이것이 바로 종교법입니다. 이게 세계평등법이에요. 이런 범법이라고 하여 법의 철퇴를 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현재 오늘이죠. 서울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운집하는 행사가 오늘날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우한 코로나19 전염병을 확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려로 그것을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려로 교회 집회조차 제재를 하면서 반면에 5월 말에서 6월 초에 행하는 서울 동성애 축제를 이미 박원순 시장은 허락했습니다. 이는 엄연하고 명백한 사악한 자들의 검은 괴계가 뻔히 보이는 행정일 뿐입니다. 이러한 악법을 만들어 오로지 여호와를 믿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열심하는 신앙인들을 핍박하고자 그리고 몰아내고자 이 세상에서 아예 그 씨를 말리겠다라고 하는 이게 유물론 사상의 중심인 공산정책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마누리, 즉 비웃음거리나 속임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이니 이러한 악한 자들의 세상을 활보하고 횡행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의도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6, 17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바 열불 쭉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셨다. 늘 여러분들에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자 악한 세상에 악한 자들이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 이 말씀은 조금 다른 의도이며 다른 각도에서 해석되는 것이지만 여기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그 예언입니다. 이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자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저 그리스도도 이 세상에 지금 악한 우리나라의 이 약한 이러한 정책들도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왜?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자. 그래서 저는 지금 몇 가지 이 세상의 시나리오를 지금 몇 가지 저는 예언을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는 예언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이 결과를 놓고 해석하는 그러나 결론은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다 기록된 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론으로 가는 이 과정의 시나리오를 몇 개를 지금 제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변화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징계하시고자 했는데 그 첫 번째 징계의 첫 징조가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은 사악한 자가 이 나라를 공산화 정책으로 친중 정책을 펼 것이다.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 곧 악한 자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오히려 저들의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듯이 보이고 저런 저들의 세상이 영원하도록 계속되어서 앞으로 20년간은 정권을 넘겨주지 말자 뭐 이런 말을 할 때까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아예 없어져서 씨가 말라버릴 것 같이 여겨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신자들이 힘들어질지라도 결코 거기에 그런 마음에 거기에 우리가 동조해서는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포기하지 말라는 공고의 말씀도 빼놓지 않았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을 이렇게 횡행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처음부터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계시록 17장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곧 기독교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리 떠나 진정한 믿음을 저버린 여인.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 계시록 18장이죠. 그는 남편을 버린 음녀로 비유되고 있는데 그가 철저하게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계시록 18장입니다. 아주 발가벗겨져서 불로 아주 태움을 입을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버리지 말자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런 흉악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결코 이 풍파에 밀려 떠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당당하게 이러한 이런 풍파에 맞서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더욱 굳건하게 성장하도록 기도와 성경 공부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이제 다시 저들의 하는 행동, 고쳐 사악한 자들의 부류가 할 일들을 살펴본다면 이렇듯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억압하는데 그들의 정치적인 중심의 대표자, 다시 말하면 한 나라의 통수권자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게 하여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식민지와 혹은 우맹화, 백성들을 너무 바보처럼 취급하게 하는 그리고 혹은 노예와 오로지 우상화된 그 통수권자에게 복종하도록 하는 일에 오늘날 이 거짓 정치 지도자들이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 통수권자의 그 휘하의 무리들,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국회의원들도 있다라고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당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77명입니다. 그 당에만. 근데 그들이 지금 이러한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오는 문자에 보면 그 사람도 우리 수원 지역에 아주 수원 지역의 큰 교회에 뭐 집사인지 장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저에게 문자가, 물론 우리 수원 시내의 모든 목회자들 핸드폰 그런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다 알겠죠. 다 문자를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을 수구 보수 세력을 견제합시다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길래, 친중 공산 정책을 추진하는 당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거기에서 나와서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거기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 말씀 제가 3번이나 보냈어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 오늘날에도 민주연구원이라든지 이 민주당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 그 연구원장이 지금 문 대통령의 아주 뭐 싱크탱크인지 복심이라든지 요즘에 그런 말이 많잖아요. 하는 등의 정부 연관 단체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그 일환으로 우리는 해석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불복하는 단체, 저같이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 저는 그렇다고 해서 미래통합당, 한국당이죠.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 민주당이 너무 공산 정책으로 지금 치달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하기 위해서 한국당에 후원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총선에서 이제 한국당이 이겨가지고 한국당이 정치 권력을 어떻게 이제 조금 차지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럼 한국당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백 목사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저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정 정치를 원하는 사람이, 물론 실현될 가능성은 없죠. 우리나라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중심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뭐예요? 내 적의 적은 내 친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 적은 공산 정책인데 그걸 반대하는 그의 적이 한국당이잖아요. 근데 한국당은 나에게 맞지는 않아요. 그러지만 지금 현재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어떤 이상한 사회적인 논리 안에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민주당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추진하는 정책을 저는 반대하는 겁니다. 민주당이에요. 저는 원래 전라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에요. 뿌리가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이 민주당이 뭐 전라도 지역에서 문 대통령의 지금 지지 세력이 76%인가 넘고 정말 저를 안타까워요. 옛날 3년 전만 해도 저는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3년 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깨닫고 나서 이건 친공산 정책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민주당이 지금 지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한 친공산 정책을 저는 절대로 부인하고 거부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복하는 단체나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이익이 앞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아주 작은 목사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와봐야 얼마나 오겠습니까만은, 제가 만약 큰 교회에 몇만 명 되는 어떤 교회 목사라고 한다면 엄청난 교회 불이익이 오겠죠. 교회 문을 닫아버린다. 이런 거. 교회 혹시 횡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목사를 어떻게 저기를 세무조사를 시킨다 이런 거 하겠죠. 저는 헌금 수입도 없으니까 들어와 봐야 세금 조사 와봐야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죠. 혼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성도도 없는데 하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온갖 불이익을 주고 심지어는 죽이겠다라는 그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두렵게 하고 복종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거짓 정치 지도자들이 앞으로 세상에서 행할 일입니다. 이들이 아까 말했듯이 오른손의 표, 다시 말하면 그들의 동조하는 어떤 참여, 그 다음에 이마는 그들이 하는 어떤 언행심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동조하지 않으면 며칠든지
다 죽이게 되고 그리고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일을 누가 한다? 지금 거짓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종교 지도자, 목회자들 속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짓을 하고 있는 이단적인 정통적인 신앙이 아닌 이러한 모습을 수없이 많다라고 하는 것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또한 이 시대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며 이 세상 인간들의 어떤 그 모든 언행심의 그 작용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 들여다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자 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사 이 어리석고 약한 자들, 이 어리석고 약한 자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리와 총명 속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와 기회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사역이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